교회 탄생 5주년을 맞는 우리 덴버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탄생 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이 감동되어집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절대 감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기준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상대적인 진리를 너무 사람들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는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절대 감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절대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절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계관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치관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삶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에 되어쳐서 또한 어떤 사건에 이끌려서 내가 좌우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생을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종교타원주의가 플루럴리즘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용납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던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7번째 왕으로 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서론이 길어요. 이것을 다 설명해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데 편하고 또한 저도 증거하는데 앞뒤가 이렇게 쭉 뚫릴 수 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껑충 뛰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 아합이라고는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세벨 역시 독한 여자였어요. 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합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력과 어떤 능력과 그런 은사들이 없는 자였는데 그냥 대를 이어서 있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됐고, 그리고 이사벨은 왕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웃나라와 같이
그 동맹을 맺고 그 혈통관계 왕위에 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여인을 지금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벨의 여인은 긍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능력도 없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면 그래도 아내라도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가정이 뭐가 되던가 나라가 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있는데 이 여인의 욕망은 뭔가니, 내가 남편을 어떻게든지 꽉 휘두르 잡고서나 내가 남편을 좌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지요, 궁율도 없지요, 잔인한 여인이죠. 그런 게 바알을 이스라엘 온 나라에 퍼뜨리려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왕을 휘어잡고 흔들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왕을 완전히 꾸려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그 나라가 한순간에 우상 숭배로 싹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겠어요. 그분들이 누군가니 제사장입니다. 아니,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일어나니까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국내에 다 거하게 하면서 체포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느 곳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완전히 폐해졌어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아내와 함께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모든 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다른 왕보다 더 극심하게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셨어요. 아합을 사랑하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오래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사랑하는 표적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3년 반 동안,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아주 이 선포를 쫙 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승계한 것은 그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사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떻게든지 아합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구구절절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끊임없이 참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오늘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나쁘면, 이래서 불평하고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웃으면서 하는 것 같지만 금방 다운해요.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평생에 절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격하면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이세벨을 통해서 무엇이 꽉 박혀있는 거니? 바알이 풍요한 신이다. 지금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 원인은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본 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가뭄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슬 한 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바알이 진짜 풍요의 신인가, 그들의 말이 거짓인가 참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이 그냥 이슬 한 발 안 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는구니?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어느 정도 됐는구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였는데 그 땅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정도까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고 살기 어렸으면 자식까지 삶아서 먹고 사는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휴게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합과 이사벨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극히 타락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라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싹 사로잡아서 오베아다를 가장 높은 두 번째 자리에 세워놓으십니다. 아합 다음에 오바데를 세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비서실장으로서 그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자리에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아서 빼어서 굴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00명이라는 사람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 100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50명씩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 직분, 최대한도 그들을 위하여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직책, 여러분들에게 사회에서나 모든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신 직분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내놓고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간절한 심령이 누구에게 있었냐? 오바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바댜, 정말 누가 보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앞에 엘리야를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정말 쥐도새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시냇가야 3년 동안 그곳에서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것을 공급하면 들통이 날까봐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조류 가운데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모든 것을 다 갖기를 원하는 까마귀의 그 생각이나 모든 것들 다 주장하셔서 거기에 고기와 빵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지금 엘리야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심지어 미물의 조류 까마귀까지 동원해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18절 1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들어와야. 원래 제가 설교 준비한 원고가 굉장히 길어요. 많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좀 자르고 갔을 때 여러분 정말 경청하면 놓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같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오바댜라는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 거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소개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사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개는 바로 이 말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소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나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얻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짤막한 단어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받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런 일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성실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고 손주들을 이렇게 돌보실 때에 기억하시고 기도할 것은 우리 손주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막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로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에 품고 해야 될 것이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교회마다 나타나고 가정마다 나타나고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정집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미국에 살면서 지난번에 제 아는 분을 통해서 LA에서 있었던 사건을 놓고서나 동성애들을 학교에서 지금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거기 LA 교회에서 저한테 편지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몬트리올에 있는 산하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거기에 있는 친척들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전화 좀 해달라고. 저희들은 거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여를 어떻게 하는 거니, 거기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좀 해주십시오.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거기에 있는 아는 분들, 또 이메일로 또 목사님들, 그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다입니다. Not become but be입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선언하면은 정말 복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볼 때에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면서 그 천국 열쇠가 뭐냐, 키 뭉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먹이는 그 권세가 우리 천국 열쇠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풀어 먹고 또한 우리는 풀어 먹여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성경에 나는 단어들을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마세요. 한 단어 하나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받을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오바데가 바알이 우글거리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로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부패한 곳입니다. 오염된 곳입니다. 예배가 폐해된 곳입니다. 왕이 보면은 오바다도 잡아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세벨이 알면 다 죽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오바다는 어떻게 죽음을 피했을까?
어떻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가장 악한 왕비 밑에서 어떻게 신명을 얻었을까? 그가 그러면 컴프로마이즈 하는 사람일까? 신앙에 타협했을까? 왕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경영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떼어지어서 바알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 홀로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 속에, 위치 속에 이인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우바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이 북미주에 사는 삶은 너무나 같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크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곳에서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공 상태에서 우리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제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가장 우상이 날뛰는 그 중심 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때에도 가장 어두움 속에서 가장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를 가장 어두운 곳에 보내서 빛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두움을 밝혀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 불까지 불어 꺼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다 썩어져 간다고 나는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욱 소금이 돼야 되고, 이럴수록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바데가 바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능력, 그가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바데나 엘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이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오바데 같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우리가 핍박당한다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마다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언제든지 이런 험난한 속에서 주님의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그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중세 와서 3세기에 또 보시고 그 위에 있는 교회를 쭉 한번 보세요.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크게 일어났을 때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우리 기독교,
이걸 말살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까지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하면서 고문하면서 크리스천들을 죽였어요. 왜? 로마 황제가요 자기를 갖다가 항상 뭐라 그러는 거니? 나는 주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로마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주라 부르라고 꼭 했어요.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다 죽여버렸어요. 무조건 죽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죽는 그 속에서 뜨거운 물 속에서 들어가는데도 거기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는 거예요. 뜨거운 기름 속에 튀기는데도 그 속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황제 카이사라는 사람이 막 또한 거기에 있는 황제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를 주라고 계속 고백해 하거든요. 그때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로마의 어떤 마을을 갖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로 말미암아 로마가 많이 잃어버리게 됐어. 사람도 죽게 되고 건물도 다 타버리게 되고. 그러고서는 그것을 책임을 누가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불 질렀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 횃불을 켜놓고 경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사람들을 여기다 잡아놓고서나 그 횃불 기름 타는 데서 거기서 그냥 불과 함께 다 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 신앙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온실 속에서 우리 신앙 지킨 게 아니에요. 진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까지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삶이 북미주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캐나다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 주님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오늘 세대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신앙에 자유 있다니까 너무 편해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첫 번째 뭐냐?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잊어버렸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시간은 꼭 그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게 하여 목숨을 걸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시기려고? 광야생활 그냥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목적이 오늘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배 회복자로 여러분들이 오바다처럼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호랑이 잡으러 가려면 내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호랑이 잡으러 간다고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가 탁 들어갔다는 그냥 그건 호랑이 밥이에요, 밥. 그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무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지금 18장 1절에서 말하는 건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3년 동안 거기에 지금 있으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겠느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길을 시냇가에 거기서 3년 동안 묵히면서 그냥 놔두고 먹고 놀며 거기서 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군사로 부른 거예요. 특별한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고 남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군사로 엘리야를 지금 선택에 탁 보아서 어디에 보면 그리스나까지 딱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너 이스라엘 땅 봤지?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봤지?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지? 예배 다 폐하고 있지? 이런 세상 속에서 네가 지금 나가면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와 3년간 이곳에서 훈련하고 양육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무장해야 돼 라고 지금 거기서 보호해 놓고 심어 놓으신 거예요. 무조건 3년 동안 비 안 온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시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가지고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아합과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는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이제 어떠한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무기 다 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 속에 들어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몇 년 걸렸어요?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군사로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서 훈련 끝난 그날에 하나님께서 졸업장을 주십니다. 드디어 3년 지난 후에 졸업장이 이제 왔어요. 그 졸업장이 여러분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뭐라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3년 동안 필요한 모든 과정을 우수하게 마쳤으니 이 졸업 증서를 너에게 수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정서는 전혀 다르었어요. 그 정서가 뭐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정서를 준 거예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단순한 졸업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수료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디플로마 서티피케트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졸업장 가진 거 있습니까? 서티피케트 가진 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사명의 자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유니버시티,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서티피켓을 가진 것은 나에게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한 라이센스 가진 거 있습니까? 무슨 훈련한 특별한 것 여러분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 사명자임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이 사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센스 주신 거예요. 요리 잘해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초등에서 막 믿으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나의 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하세요. 좀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네? 불러줘 보세요. 이러한 나의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머님들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할머님들, 저희 할머님이 91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총기가 탁월해요. 탁월해. 동네 우리 한 150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손주들 이름 줄줄이 다 끼셔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 놓은 거예요. 왜? 거기 저희들은 동네가 어떤 동네는 불교예요. 이 산이 있어가지고 산에 바로 뒤에 불교가 그 불교 절이 있어요. 절이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때 한 97, 8%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는 가정은 2가정, 저희 집하고 다른 한 가정, 2가정 있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동네가 150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새벽마다 눕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그 동네 지난 1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마을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가정이 이제 3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놀랬어요. 안 믿는 가정이 3가정밖에 없어요. 이제 다 예수 믿어요.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우리 할머니는 그걸 잘 모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깨우치셨는구나, 참 글을 깨우쳤는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그 누가 몇 글자 알려주니까 성경 읽다가 한글을 이렇게 깨뚫으신 분이에요. 왜요? 1800년대 사신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 학교 다니신 분들이, 학교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시면서 우리 할머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나는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나에게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주셨다. 내가 기억력은 탁월하지 않느냐, 총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가 새벽마다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리면서 그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들 나중에 봐라, 이 가정들이 다 들어올 것이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좋은 증서를 다 주셨어요. 이 증서를 여러분 사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 있잖아요. 운전 다 하시잖아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우리 권사님들, 할머님들 이렇게 지금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라이브 할 때도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운전을 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십자가 왜 맨지 알아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거라도 달고 다녀야 내가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랑 우리 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여기 십자가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홀인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것이라도 달고 다녀야만이 내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말도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그냥 완전히 따발충처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딱 받으면서 제가 그것을 싹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얘기하는 걸 줄여놔 버렸어요.
왜요? 나에게는 이제 복음만 증거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사명 중에서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내 입을 사용하고 내가 다른 거에서는 들 수 있는 대로 사용하는. 저희 처가 결혼하고 와서 그렇게 많이 말았는데 제가 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확 말이 없어지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서들 사명장으로 여러분 받으시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투자. 이 투자 없이는 여러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범운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고 내가 운전할 때 다른 사람 보호하면서 그것을 적당한 거리 뛰고 내가 할 때도 꼭 다른 사람들은 신호등 안 주고 축축축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안전하게 이게 시그널 주고서나 그리고 잘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명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정말 양이 이리떼 같이 드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리 가운데 가 있는 것 같으면 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앉아 있지 아니하고 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슨 사건이 있으면 빨리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가로 갔을 때 그 아이들 놓고서나 다른 짓 할 수 있습니까? 초점이 다 뭐든지 하는데 자녀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닌가 귀에 쫑긋 세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나가서 살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서 서 계셔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싸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뭐 동동거리고 있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 무릎 꿇기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울고 다른 사람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마음껏 우세요. 울어. 통곡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껏 스마일 할 수 있고 크게 웃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옆에 가서 웃으려면 웃으면 안 돼. 이게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했으니 거기에서 내가 기쁨이 안 나오겠어요? 웃음이 절로 나는 거지. 평화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됩니까? 내가 왜 힘듭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했어요. 왜 그런 거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요. 악인은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쥐어잡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오바다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았지 않죠? 여러분, 거기에서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속에 그게 성령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된 사람, 예배를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 것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성실하다? 성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실패하려고 노력합니까? 사업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성실하게 안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가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또한 여러분 자신들 권력의 핵심 자리에 저는 들어가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그 길이 어려울지 몰라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를 앉아주시겠어요? 올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오바다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증거한 사람이에요. 삶으로. 그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완전히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한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할 때 남들은 밥 먹고 마시고 그냥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남들은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갈 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성실히 하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열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가 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이걸 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다 자기 자랑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바다가 이렇게 그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탁월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 그게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디플로마, 여러분에게 있는 서티피케이트, 이런 모든 것이 탁월함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탁월함과 여러분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탁월함과 은혜가 함께 있고 그 탁월함 속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피로 저기 또한 팀 여기에 보면 정연이, 윤이, 우리 젊은 아이 소피 이런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갖게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프로페셔널 한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그것만 가지면 안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탁월함과 전문성이 함께 겹쳤을 때 오바다 같이 2인자로서 모든 세계에서 모든 일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아합과 이사벨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그것을 소문 들었잖아요. 계획을 알았잖아요. 그 2인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미리 구원해서 굴속에 넣을 수 있는 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 그것을 잘한 사람이 또 누구인지 아십니까? 왜 애굽 땅에 요셉을 갖다 팔아 넘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아시고 요셉을 그 땅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펼칠 수 있도록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은혜 가운데 그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많은 것 중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바데처럼 50명씩 생명 구원한 역사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50명이 안 되면 조금 작게라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의 좀 먹는 거 한 끼 나눠서 좀 같이 나누세요. 그러면 그들이 같이 놀잖아요. 여기에 있는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비서실장인가 거기에 있는 음식 다 궁중에 있는 요리 다 책임지고 다 관리하잖아요. 그 50명분 100분 빼가도 아무 말 못해 누가. 이런 권세 권위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왜 권력의 크리스천들의 핵심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콜로라도 덴버에 특별히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목사님을 기름 부어 여기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가 달려갈 때 여러분 옆에서 같이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가 정말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바다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만날 수 있고 오바다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게 예배 회복자입니다. 이렇게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버 든든한 교회가 미국과 북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놓고 중보하면서 정말 북미주에서 이제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소란케 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 회복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곳에 오늘 이렇게 소란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크게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기능을 우리가 온전히 세상 속에서 오바데처럼 엘리야처럼 증서를 받고 오늘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디플로마, 서티피케이트, 이런 모든 라이센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